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시편을 큐티해 왔는데 오늘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의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의 1편의 첫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시편의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봐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큐티 명상의 주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정한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다가 떨어지면 썩어 없어질 그러한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그처럼 변화를 시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시편이 마쳐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시편을 읽어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거기서 겪게 되어지는 희노애락의 모든 사건들과 어떤 변화들,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변화들의 내용이 시편 2편부터 그 149편까지 그 내용 안에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 부르짖음이 이 시편 안에, 그래서 시편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인생의 그 과정, 그 여정 속에서 그 소용돌이치는 그 내용을 시편 전체에 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데, 시편 150편의 이 시 안에는 6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매 절마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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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6번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할 때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을 계속 큐티하지 않았거든요. 3번인가로 구분되어서 3차례로 구분이 되어서 3번에 걸쳐서 이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편집했을까? 그냥 쭉 이어도 될 텐데
그런데 이 시편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읽고 읽으면 참 내용이 좋은데 읽다 보면 그냥 시편을 몇 장씩 읽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을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똑같은 탄식이 또 이어지고요. 똑같은 찬양이 또 이어지고요.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시편을 여러 장 읽다 보면 좀 많은 분량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서 그냥 쉽게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시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내 모습, 내 인생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인생은 사실 특별한 것 같아도 특별한 것 없어요. 매일매일 거의 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도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한순간이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진다. 그런데 누가 조금 더 큰 쳇바퀴에서 사느냐 그 차이지 동일한 삶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보면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는데 하루하루 한 사건을 하나님 안에서 나누어 집중해서 보면 지금도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오늘도 하루를 활동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눈을 마주대하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한 면을 잘라보면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냥 쭉쭉 읽어나가기보다 한 장을 가지고 묵상을 깊이 할 때 이 시편의 그 의미를, 그 가치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편을 묵상할 때 이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온 몸을 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며 나를 구원해 주신, 제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순간순간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몸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내 인생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한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그것을 감사하며 주 앞에 찬양하는 귀한 소중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다듬어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다 마지막 날 주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한날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견학과 둥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며 찬양